후 3년 반 환난과 보충 계시. 적그리스도 정부의 조직과 활동. 열불 짐승. 계시록 13장부터는 후 3년 반 환난에 대한 계시가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의 선대라고 말할 수 있다. 중요사항 적그리스도의 자격.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진리들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도록 한다. 적그리스도는 배교자, 즉 배도자라야만 한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사상과 인격을 갖추고 자칭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비롯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으므로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하였다.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한 것을 볼 때 적그리스도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떠나 배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보면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런 사람을 가라지 곧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무신론 국가, 즉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기독교 국가들의 통치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또한 가톨릭의 교황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황은 가톨릭의 교리와 법도 안에 있으므로 교리를 무시하고 자칭 재림 메시아나 만왕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면 가톨릭 내에서도 신도들에게 배척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교리가 있으므로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영, 즉 사단의 영이 내조합일된 사람이어야만 한다.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는 회개할 수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최후의 만찬 때 심령 가운데 마귀가 들어감으로써 결국 가라지가 된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영 속에 내조합일되는 악령은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붉은 용, 즉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영이다. 적그리스도는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나오는 7일의 예언을 연구할 때 알게 된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는 재생로마 제국, 즉 유럽 연방국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불 짐승이라고 했으므로 열 나라가 통합된 지역에서 나와야 하며 기독교 신앙인격과 사상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므로 기독교 국가에서 나오게 된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국가 열 나라가 통합된 유럽 연방국에서 나오는 것이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계시록 17장 1절,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많은 물, 즉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즉 온 세상을 뜻하기 때문이다. 짐승은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짐승과 같은 욕망과 성질을 나타내면서 통치하게 되는 사람을 상징한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에서는 종교적 권세보다 정치적 권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짐승을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계시록 12장 3절의 일곱 머리와 열 뿔 달린 붉은 용이 내조합일된 짐승 즉 사람이라는 뜻이다. 뿔이 열이라는 말씀은 계시록 17장 12절에서 열 뿔은 열왕, 즉 열 나라를 뜻하므로 열 나라가 통합된 연방국가라는 뜻이고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일곱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일곱 머리와 열 뿔 달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는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이다.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배도자, 즉 가라지이며 이단자이다.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라는 말씀은 계시록 12장 3절의 해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곱 머리 중에서 일곱째 머리에 열 뿔이 달려 있는데 그 열 뿔에 열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열 뿔에 열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열 뿔이 달린 일곱째 머리, 즉 재생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곱 번째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한 왕들의 이름이 짐승의 머리들 위에 기록되었다는 뜻이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사납고 힘이 세고 무서운 동물들의 지체들을 인용하여 적그리스도의 강포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곰의 발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발톱이 무서우며 표범의 몸은 가장 날렵하고 빠르게 활동하며 사자는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짐승들의 지체들을 보여줌으로써 적그리스도의 성격과 활동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자 상징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는 것은 즉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영 속에 내주하여 활동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사단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를 이용하여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아집적인 마음으로 한 것이다. 그때 적그리스도는 자기 속에 합일된 붉은 용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영과 합일된 그리스도로 착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14절에서 칼로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고 한 것과 같은 말씀이다. 여기에서 칼은 전쟁 무기를 상징하는데 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의 여섯째 나팔재앙, 즉 에스겔 38장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곱째 머리, 즉 제생로마 제국이 큰 타격을 받아서 멸망할 위기에 빠졌었다는 뜻이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는 말씀은 여섯째 나팔재앙, 즉 3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순간에 핵무기까지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서로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을 가리켜 말한다. 이때 제생로마 제국도 많은 타격을 받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으로 승전국이 되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가 빠른 속도로 복구될 것을 의미한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는 것은 제생로마 제국이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국가들의 엄청난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땅을 통치하게 되었으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존경하며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영 속의 붉은 용이 내주합일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짐승, 즉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에게 너는 재림 메시아다 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재림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경배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 속에 들어온 용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큰 승리를 찬양하며 누가 이 세상에서 곡의 연합 세력을 멸망시킨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을 함부로 악용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신뢰를 들자면 자칭 만왕의 왕이라고 하거나 재림 메시아라고 하거나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비롯하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배하며 박해할 것이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는 것은 후 3년 반 환난 동안에 온 세상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지배하며 박해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뜻이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초기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며 성경 진리를 악용하면서 회방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는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속죄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비롯해서 들림받아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까지도 회방하고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는 것은 휴거된 성도들, 즉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의 철저한 영적 생활에 대하여 비방한다는 뜻이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연단하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고 예정된 순교자의 수를 채우시려는 것이다.
싸워 이긴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며 순교의 피를 흘리도록 할 때 선한 방법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악한 방법으로 승리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도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서 이기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혹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등 악한 방법으로 이긴다는 뜻이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후 3년 반 환난이 다 지나가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후 3년 반 환난 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다는 뜻이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은 전혀 들을 귀가 없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시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미혹하고 박해할 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성도들은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일, 즉 순교당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땅에서 보응을 받기도 할 것이며 지옥에 들어가서도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두뿔 짐승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짐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짐승이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10뿔 달린 짐승이 10나라 연방국의 통치자인 것처럼 두 뿔 달린 짐승은 통합된 두 나라의 통치자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합일된 붉은 용, 즉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나는 성부 하나님이고 너는 성자 그리스도다. 너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요 심판주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 그대로 두 뿔 짐승도 적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라고 착각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중요사항 두 뿔 짐승을 거짓 선지자 혹은 큰 음녀라고 하는 이유. 계시록 13장 14절을 보면 두 뿔 짐승이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다고 하였는데,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며 미혹하던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였으므로 두 뿔 짐승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뿔 짐승은 자기를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고 처음 짐승, 즉 10뿔 짐승을 재림 메시아라고 증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준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 사람, 즉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뿔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기독교 사상과 신앙인격으로 무장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통치자로 뽑을 수 있는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이면서 국경이 서로 접하고 있는 두 나라이어야 하므로 미국과 캐나다 연방국의 통치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를 보필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밖에는 없기 때문에 두 뿔 짐승은 미국과 캐나다 연방국의 통치자라고 예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보면 10뿔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가 나오는데,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두 뿔 짐승, 즉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뿔 짐승은 큰 음녀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서 거짓 선지자, 즉 음녀는 악령이 내조합일된 가라지라고 하였으므로 두 뿔 짐승은 악령이 내조합일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라는 것은 두 뿔 짐승, 즉 큰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에게 받은 큰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다.
12절 말씀은 큰 거짓 선지자가 곡의 세력과 전쟁을 할 때 큰 피해를 받았다가 회복된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증거하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주장하지 않고 열불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주장하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겸손한 선지자라 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예상되는 바는 후 3년 반 환난의 초기에 미국과 캐나다 연방국의 통치자, 즉 두 뿔 짐승이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와 협력하게 되면 이미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국가들이 멸망한 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운데 온 세상이 쉽게 통일될 것이다.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전 3년 반 환난 동안 엄청난 재앙을 겪으면서 절망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낙원을 약속하면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크게 환영하며 따르게 될 것이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큰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이다. 욥기 1장 16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을 불살라 버렸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나온 불도 사단, 즉 마귀가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마귀의 역사로 기적들이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라는 것은 두 뿔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는 것은 두 뿔 짐승, 즉 거짓 선지자가 곡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가 회복된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을 보여준다.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과 온 세상의 방방곡곡에 세워놓고 그 우상들에게 악령의 기운을 공급하여 말하게 하는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상이 말을 하게 한다고 해석하지만 잘못된 것이고 자칭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단이 나타내는 기적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과 온 세상 방방곡곡에 세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때는 후 3년 반 환난의 중반기이다. 이때 온 세상에는 대대적인 순교 선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할 것이다. 후 3년 반 환난의 초반기에 온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기독교인이 된 줄로 착각하고 교회에 들어올 것이며 후 3년 반 환난의 중반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이단자라고 추방하거나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강포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이다.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 왕국의 국민이라는 증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두 뿔 짐승, 즉 큰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성도들은 인침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증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것이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해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물건을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 주택, 식량, 권세, 토지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며 돈이나 수표, 카드 같은 것들도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소유를 버리게 되고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는 것이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한 것을 보면 후 3년 반 환난 때 거짓 선지자는 두 종류의 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이마에 받는 표이고 다른 하나는 오른손에 받는 표이다. 이마에 받는 표는 짐승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데 천사를 통하여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 즉 14만 4천 명을 모방하여 받는 표이며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아 두 뿔 짐승, 즉 큰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또한 오른손에 받는 표는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표이다. 총명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세어 보라는 것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등 짐승들의 수를 헤아려 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666이라는 숫자를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암호라고 하거나 컴퓨터의 바코드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고 한 것을 보면 짐승은 사람을 가리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후 3년 반 환난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된 짐승들은 10뿔 짐승과 2뿔 짐승과 666명의 짐승들로서 모두 합하면 668명이다.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다가 타락하여 사단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장하다가 타락하여 회개할 수 없게 된 배도자들이다. 중요사항 1. 666에 대한 견해. 두 뿔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후 3년 반 환난의 초반기에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게 정욕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생활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나 부흥사들 가운데 영향력이 크고 유명한 사역자들을 세계 만국으로부터 초청하여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공급할 것이다. 그 사상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바와 같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것과 10뿔 짐승이 재림 메시아라는 것과 천년지상 낙원을 건설하는 것 등을 가리켜 말한다. 또한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영토와 식량과 통치권과 선지자 직분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왕국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칠 것이다. 이때에 초청을 받은 여러 사역자들은 적극적으로 두 뿔 짐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아멘하고 화답할 것이며 그 순간 두 뿔 짐승의 말을 듣고 있던 사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마귀들이 내조합일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 장소에 초청을 받은 기독교 사역자들의 수는 666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나 큰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666명이 은밀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큰 거짓 선지자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700명이 될는지 800명이 될는지 1000명이 될는지 확실히 예상할 수 없지만 666명 이상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666명의 사역자들에게 강력한 권세를 가진 고급 악령들이 내조합일되는 것이다. 그러나 666명 이외의 사역자들은 악령이 내조하는 체험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666명이 모두 왕권을 받고 분봉왕이 되어온 세상을 666개의 나라로 분리해서 다스리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666명 중에는 적그리스도나 큰 거짓 선지자의 측근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도 일부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 세상 만국을 몇 나라로 구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예상할 수 없다. 중요사항 2. 10뿔 짐승과 두 뿔 짐승과 666에 대한 보충 설명.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설하면서 10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두 뿔 짐승은 큰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며 짐승의 이름으로 이마의 표를 받은 666명의 짐승들은 분봉왕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 책의 맨 끝 부분에 있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을 참고하면서 알아본다.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 중에서 후 3년 반 환난에 해당되는 모형적 진리를 보면 발락과 발람 그리고 모압의 음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10뿔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두 뿔 짐승, 즉 큰 거짓 선지자와 666명의 짐승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즉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여기에서 모압의 음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바알신을 경배하도록 하면서 음행을 하게 하였고 또한 우상의 제물까지 먹게 한 것은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식량, 토지, 주택, 상품 매매권, 직업, 생활필수품, 사치품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또 계시록 17장 5절에서 큰 음녀를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고 한 것은 큰 음녀,
즉 두 뿔 짐승이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낸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666에 대한 해석을 내로 황제 이름의 숫자나 마귀의 삼위일체 바코드, 적그리스도의 암호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익은 열매와 두 번째 익은 열매. 휴거된 성도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해설. 이 말씀은 후 3년 반 환난의 초기에 어린 양 예수님과 휴거된 14만 4천 명이 시온산 즉 천상낙원의 지성소에 서 있는 모습이다. 계시록 7장에서는 땅에서 바람 잡은 기간 곧 교회 시대에 14만 4천 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전 3년 반 환난 동안에는 이 14만 4천 명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올라갔는지에 대하여 계시록은 선명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부터 후 3년 반 환난에 대한 계시가 시작되는데 계시록 14장 1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이 은밀하게 휴거되어 천상낙원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는 것을 보면 계시록 3장 12절에 나온 바와 같이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 증표가 있으므로 14만 4천 명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시온산성은 다윗왕 시대까지 부르던 이름이고 솔로몬 왕 때부터는 예루살렘성이라고 부르게 된 장소이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3에서는 14만 4천 명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였으므로 천상낙원의 시온산성이라고 해석해야만 한다. 이 천상낙원의 시온산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부르게 될 이름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즉 신천지 시대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게 될 장소이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14만 4천 명이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가리켜 말한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영적 성장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아이들 단계와 청년들 단계와 아비들 단계이다. 사도 요한이 영적 성장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한 것과 비교해 볼 때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가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는 성도들은 아이들 단계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 노래가 무슨 소리인지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큰 뇌성같이 들리는 성도들은 청년들 단계에 있는 성도들인데 지혜와 사랑이 충만한 14만 4천 명의 새 노래를 들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므로 천둥소리 같이 두렵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들린 것은 사도 요한이 아비들 단계에 들어간 성도로서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 가운데 속하기 때문이다.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절에 나온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이들은 후 3년 반 환난의 초기의 땅에 있지 않고 천상낙원의 시온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에 의하여 부르는 것이므로 14만 4천 명 이외의 성도들은 그 새 노래를 부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은 14만 4천 명의 영혼이 교회 시대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적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휴거되는 순간 부활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영혼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휴거되는 순간의 몸의 구속, 즉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에는 세 곳의 여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17장 1절 3절에는 큰 음녀라는 여자가 나오고 계시록 12장 1절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계시록 2장 20절에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온다. 큰 음녀는 후 3년 반 환난 동안에 활동하는 큰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 말하고 해를 입은 여자는 예루살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지상에서 봉사할 때 있었던 여자는 이세벨, 즉 교회 시대의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 말한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이 정절을 지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음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즉 가라지들과 같은 영적 음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 음행이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
즉 마귀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충성하는 종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즉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기간은 교회시대, 즉 초대교회로부터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된 14만 4천을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들은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 가장 먼저 익었기 때문에 거두어진 성도들이므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중강림하실 때부터 지상재림하실 때까지를 7년 대환난으로 정하셨는데 이때를 추수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익은 열매와 세 번째 익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처음 익은 열매는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고, 두 번째 익은 열매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모여있는 순교자들과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대환난을 통과하는 중에 순교당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익은 열매는 대환난이나 영계의 중간 영역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연단을 받고 흰옷을 입은 나머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말한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라는 뜻이다.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은 광야연단을 다 받고 정결하게 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들이라는 것이다. 새 천사의 경고.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영원한 복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으므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재앙도 네 가지의 피조물로 구분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재앙도 네 종류의 피조물로 구분하여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가 온 천하를 미혹함으로써 장차 멸망하게 될 바벨론성의 무너짐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이다. 이 세 천사들의 경고는 후 3년 반 환난의 초기, 즉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교자들이 많이 생기기 전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가 경고할 때는 바벨론성이 강력한 세력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지 않고 있지만 얼마 후에 바벨론성의 멸망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무너진 것처럼 표현을 하게 된 것이다. 이 큰 성 바벨론은 후 3년 반 환난 동안 두 뿔 짐승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며 미혹하는 본부가 세워질 도시인데, 예상되는 곳은 로마이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는 것은 바벨론성의 통치자, 즉 두 뿔 짐승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666명의 짐승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혹하고 지배한다는 뜻이다. 음행이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사상과 식량과 권세와 땅과 직업과 주택 등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고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주는 선물들을 공급받고 좋아하며 경배하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란 음행의 포도주라고도 말하는데,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도주란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공급하는 모든 것들, 즉 사상, 주택, 토지, 식량, 직업 권세, 통치권, 상품 매매권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는 불못,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다.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는 8절을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는 하나님의 엄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섞인 것이 없다는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주는 모든 것, 즉 음행의 포도주는 선하고 의로운 것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짐승들이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음행의 포도주는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지배하고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선한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고난의 연기는 지옥불 가운데서 올라오는 연기를 가리켜 말한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영원토록 쉬지 않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은 온 세상의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표를 받게 하며 짐승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후 3년 반 환난 때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다. 두 번째 익은 곡식 추수.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으로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 이때 이후로 순교하게 되면 천국에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즉 순교자들을 위하여 행한 대로 받게 될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흰 구름은 의롭다는 것을 상징한다.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교하실 때 승리하신 것을 의미하고 또한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당할 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긴 자들의 모범이실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의 모범이시기도 하다. 이 한낫을 가졌다는 것은 추수할 때 사용하는 도구, 즉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뜻인데 주님께서 순교하게 될 사람들의 영혼이 익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다른 천사는 천상낙원에 있는 장막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인데 흰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땅에 있는 곡식이 다 익었으니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속히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장면이다. 한글 성경에는 천사가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기록되었지만 원어 성경에는 호소하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성도들이 광야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면 익은 열매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곡식이 익었다는 말씀은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추수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익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순교자들을 추수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으셔서 순교자들을 추수하실 때 지상에서는 계시록 13장 15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7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예정하신 순교자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추수하시는 것 같이 보여주셨지만 실상은 짐승들을 통하여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실 것이다. 포도송이 추수. 포도송이 추수는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일어나는 7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하늘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장면이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성전 밖에 있는 놋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추수할 천사에게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명령하고 있다. 불을 다스린다는 것은 시험하시는 불 혹은 심판의 불을 관리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익은 포도송이라는 것은 악령에게 철저히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즉 가라지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성도들에게 악령이 내조합일된 때로부터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생활 등이 철저하게 악해진 사람들을 익은 포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짐승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포도송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포도송이들은 적그리스도와 큰 거짓 선지자와 666명의 짐승들이다. 16절에서 순교자들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장면을 보인 것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위로하는 뜻으로 순교자들을 죽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포도를 추수하는 시기는 계시록 19장 15절로 21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적그리스도와 큰 음료와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한 사단의 일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미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때를 가리켜 말한다.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터의 모든 짐승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즙을 만들 때 철저하게 짓밟는 것과 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자면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백마군대와 함께 재림하시면서 공의로운 방법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즙을 짤 때 큰 구덩이 속에 가죽 같은 것을 깔아서 포도즙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익은 포도송이를 그 구덩이에 넣고 힘센 남자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포도송이들을 짓밟았다고 한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 있는 무기또 지역, 즉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기또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온 세상의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장소에 모인 모든 왕들과 군대들이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군대에게 멸망당함으로써 죽은 사람들의 피가 엄청나게 흐르게 된다는 말씀이다. 여기서 말하는 백마군대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14만 4천 명을 가리켜 말한다. 백마군대의 무기는 이한검, 즉 공의로운 말씀의 능력과 철장 권세이다. 틀에서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한 말씀으로 길이가 약 300 정도가 되고 높이는 말굴레, 즉 보통 사람의 키만큼 되는 피의 강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옛날 전쟁은 한 장소에 모여서 칼과 창으로 찌르며 싸워야 했지만 현대 전쟁은 온 세상의 광대한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며 이때 죽은 사람들이 흘린 피 전체가 피의 강물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유리바닷가의 순교자들과 7 대접재앙 준비.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해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큰 이상을 보았다는 것이다. 14장의 해설을 통해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해진 다음에 7 재앙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면서 7 대접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설명해주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말씀은 6장에서 5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수를 다 채우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시험의 불이 유리바다, 즉 천상낙원의 시온산성을 통과하여 대환난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 세상은 후 3년 반 환난 때이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불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시록 21장 11절, 18절, 21절을 보면 영원한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성은 유리바다 위에 세워진다고 하였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새 예루살렘성의 땅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땅과 다른 것인데 그곳은 투명한 유리와 같이 보인다.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주택이나 거리, 산천초목 등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보이는 신비로운 세계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순교자들이다. 짐승이란 열불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다. 그의 우상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가리켜 말하는데 두뿔 짐승,
즉 큰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온 세상의 수많은 장소에 세워놓고 경배하도록 했던 것이다. 또 그의 이름의 수는 계시록 13장 18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적그리스도와 큰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분봉한 권세와 선지자 직분을 주어 파송한 666명의 짐승들을 가리켜 말한다.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은 이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두 뿔 짐승과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박해할 때 순교함으로써 승리했다는 뜻이다.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라는 말씀은 땅에서 대환난의 마지막 재앙, 즉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순교를 당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은 유리바다가, 즉 천상낙원 시온산의 변두리에 들어가 있으며 승리와 구원에 대한 노래를 악기를 가지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후 3년 반 환난, 즉 광야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음은 물론 십계명을 거역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은총을 받고 빛과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찬양하는 것이다. 순교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의롭고 영화롭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국 백성들이 경배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2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있는 계시를 받은 후라는 뜻이다. 장막 성전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천상낙원에 있게 된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온 바와 같이 영원한 신천지에는 장막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까지 모세가 만든 성막, 즉 장막 성전이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와 같은 천상낙원의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6절을 보면 세마포는 성도들만 입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입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높은 천국에서 생활하는 천사들은 밝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며 낮은 천국에서 생활하는 천사들은 덜 밝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띠는 큰 권세를 의미하는데, 일곱 대접재앙을 쏟게 되는 천사들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들임을 가르쳐준다.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내 생물은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하나님의 비서관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내 생물은 금대접 7개를 일곱 천사에게 주면서 일곱 재앙을 그 금대접에 담아 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쏟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것이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매라는 것은 후 3년 반 환난 때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뜻인데, 특히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나타난다는 말씀이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일곱 대접 재앙이 대환난의 마지막 재앙인데, 휴거되거나 순교하지 못하고 대환난을 통과해야 될 성도들은 일곱 대접 재앙을 겪는 중에 마지막 연단을 받고 완전히 정결케 되어야만 성전,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다.